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난 말씀에 제가 팔복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고 소외되고 병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전한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된 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처럼 소외되고 병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 당시 그 앞에 모여있던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구원하여 주셨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했던 그 2000년 전에 그 산상수훈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있었던 자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복.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팔복의 1번부터 첫 번째부터 7번째 복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저는요,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라고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무엇인지 깨닫는 제 나름대로 아주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마지막 복인 팔복 8번째,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의를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의인지 헷갈려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의인가 라고 깨닫고 저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팔복의 의인은요, 데디오 그메노이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코. 여러분, 이 단어가요, 결코 유쾌하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쫓아오며 괴롭히다. 여러분,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서 이 핍박, 디오코, 쫓아오며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참 불편합니다. 다가가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요, 우연찮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괴롭힌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핍박에 대한 단어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볼까요? 쫓김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며 괴롭힌다, 유쾌합니까? 아니요, 절대 유쾌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했더니 괴롭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의를 위하여 노력하자 이러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제 삶 가운데 싫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한때는 그래서요, 제 카톡에, 제 프로필 사진에 제가 교회와 제 목회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한때 삭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제가 교회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중에 저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사장님이 목사님이셨어요? 하고 대부분 놀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스스로가 성도다운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감시자가 되는 겁니다. 너는 목사인데 그렇게 행동해도 돼? 라는 제 주변의 사람들로 알고 감시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제가요, 어느 날 카톡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목사라는 내용을 지운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지웠냐면요, 사람들이요 이럽니다. 여기 잘 아는 사람들이나 같이 일하던 분들이 자신이 불리하거나 혹은 자신이 좀 원치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뭔가 좀 자신이 좀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항상 차 사장, 차 대표, 사장님 이래던 분들이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불리하면 갑자기 저한테 차 목사님 이럽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 목사님이라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꼭 자신이 불편하면 저의 신앙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차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처음부터 차 목사라 부르든가 아니면 차 대표나 차 사장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언제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편하고 화가 나니까 저한테 당신이 목사야! 라는 표현이 나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된 것이 저에게 약점은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는 거지 상대방들로 알고 당신의 기분 나쁨이 나의 약점이 되게 하는 목사가 될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쾌했고 한때는 그런 것 때문에 카톡에 있는 모든 내용을 목사와 관련된 내용을 프로필에 삭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목회자적인 부분이 드러나요. 얼마 전에 교회 앞에 말씀드리죠. 주차 문제로 약간 위에 분들과 시비가 붙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제가 우리 교회 차를 대고 제 차를 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이 있어서 교회 차를 대놓고 저희 회사 차를 대놓고 일을 나갑니다. 나갔는데 제 차 때문에 자기 차가 다른 데 주차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차가 딱지를 끊었는데 교회가 신고해서 딱지를 끊었다고 구청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청에서 만약에 민원인을요 누군지 얘기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담당자는 100% 징계를 먹습니다.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하죠. 당신이 녹취했다라는 그 민원 담당자의 녹취를 들려줘라. 끝까지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신고해서 자기가 딱지를 끊었다라고 저하고 막 시비를 붙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오해가 있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나중에는 저도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가운데 저도 같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이 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 목사인데 여기다 줄 거놓고 차도 못 대게 하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옆에 있는 제 SUV 되는 저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저곳에다 주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시킵니다. 누가 보면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상가를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쓰는 공간이고 저 옆에 있는 통로까지 제가 창고로 해서 같이 쓰겠습니다라고 이 상가를 전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가 쓰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차 댈 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이곳에 올 때 차 주차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까지 쓴 분들이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교회라는 이유로 옆에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습니다. 제가 너무나 화가 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하기 위하여 제 마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제 자리 하나를 양보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주차를 제 자리에다 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주일은 이분들이 출근을 하지 않기에 그냥 저희 차를 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제 스스로 하루 다스리지 못하는 제 모습에 때로는 제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당신이 목사야 라고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 이것 말고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여전히 수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여전히 핍박받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에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전도사 시절이죠. 신학교 시절이니까. 아니,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학교예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방 선배가 자기 새벽 예배 가기 싫다고 나보고 대신 새벽 예배 대리 출석 사인을 해달래. 아니, 무슨 신학생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사인에 대리 출석을 해달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 친구는요, 그냥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인이 거짓말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거짓으로 누군가를 해주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배가 엄청나게 뭐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 하자 위에서 선배라는 자가 이 친구를 갈구고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면 어때? 근데 여러분, 누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시험 시간에 컨닝하고 어떻게든 답안지를 몰래 작성해서 보려 할 때 그리스도인은 나는 컨닝하지 않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비난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욕합니다. 미련해. 답답해. 참 어리석어. 단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세상에서 받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게 세상에서는 이러한 핍박이 나에게 오더라.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핍박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디오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쫓아오며 핍박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다 보니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핍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따라오고요. 정말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따라오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핍박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왜 오게 됩니까? 이러한 핍박이 왜 따라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의로움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멋있다, 이야 당신이야말로 멋지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우리와 다른 길을 택하는데 라고 핍박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이후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팔복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곳마다 어두움이 밝아지고, 너희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곳마다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바로 서게 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패함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이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불편하죠. 숨기고 싶었던 숨김이 드러나게 되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 하나 때문에 당연하던 것들이 불법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당연하게 컨닝했던 것들이 잘못함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전진했던 내 모습들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은 우리가 문제덩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불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모습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역으로 불편하게 생각하게 시작하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핍박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팔복이 왜 팔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팔복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핍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증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볼까요? 다른 복은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준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복들과. 여러분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님들만 읽습니다. 준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가장 첫 번째 등장한 복이었는데 또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팔복에 기록된 모든 복은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천국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될 성품이고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자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희망이 있습니까? 말로는 저 천국 갑니다.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동이 있습니까? 이 소망과 감동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사로잡혀 나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고요,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핍박은요, 천국에서 받을 그 어마어마한 금은보와 같은 그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핍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팔복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천국의 신민된 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요, 온유해야 하고요, 의에 주려야 되고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갖춰야 될 삶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천국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 기억할 게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심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 그건요, 전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끊임없이 회자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교회에서요, 선교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의료 봉사활동을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 23명이 가게 돼요. 문제는요, 이곳 아프가니스탄은요, 당시 탈레반 세력으로 인해서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에서조차 여행하지 말고 방문하지 말아라 라고 한 국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국가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제3국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선교의 목적으로 이 탈레반이 있는 지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명이 납치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 탈레반에 인해 2명이 피살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에서는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원적으로 정말 대규모로 투입하게 되고요, 협상 끝에 21명 모두가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참 많은 경종을 울리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단기 선교가 엄청나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한다라는 교회의 시선이 사회적으로 좋아지지 않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명이 피살당합니다. 뭐예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도움으로 인해 21명이 다행히 생還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의였을까요? 성경은요, 복음을 가지고 떠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선교를 멈추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선교지에 다가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선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위험하면 멈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험하면 숨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요,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땐 숨길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무모한 위험에 내던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내 의지가 앞서자 선교라는 좋은 명목으로 나아갔지만 오히려 한국교회의 선교가 위축되고요, 오히려 국민이 죽고요, 국가에 엄청난 예산과 비용을 들여 그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을 위해 나타난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앞장설 때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교회를 오면 지배를 가지 않아요. 오직 교회를 오면요, 기도를 하기에 힘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기에 힘씁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할애해요. 문제는 이분이 집안일을 돌보질 않아요. 자녀들과 배우자를 살피지도 않습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고요,
정말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엄마의 손길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보다 못한 그의 남편이,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정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그 남편이 그 아내 된 집사님을 보고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밖으로 나돌지 좀 말고 집안일 좀 해. 근데 이 여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더니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이니 감수하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핍박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건 광신이고요, 무조건적인 맹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가리켜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 박해를 받게 되면요,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의는 내가 드러나고요, 내 욕심이 드러나고요, 내 감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도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요,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이유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고통입니까?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제가 제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때로는요, 몸이 지쳐요. 솔직히 어제는요,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집에서 약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좀 회복돼서 괜찮네요. 몸이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일을 함에 있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왜 결혼을 해서 이 고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왜 아이를 셋씩이나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까요? 불평을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요, 아이 셋을 기르면서 내가 왜 아이를 셋씩이나 낳았는지 불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인들한테 둘보다 셋이 더 좋아, 내가 둘도 6년 넘게 데리고 있어봤는데 셋이 되니까 훨씬 행복해, 무조건 셋 이상은 기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셋 이상 나는 전도사? 그러면 차 먹고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밖에서의 스트레스와 밖에서의 어려움과 육체적인 힘듦이 이 가정을 꾸리는데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까? 핍박이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 가정을 위해 수고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낮아지시고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까지 낮아지신, 정말 그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혹은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된 사실, 성경,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게 하심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그가 왜 그 고통과 핍박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핍박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서 당연히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요, 더 이상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제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 아니에요. 제가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 주어지는 보상으로 인해 저는요,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저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세상에 나아가 그 의를 위하여 고통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의 베일이 벗겨지자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인 레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을 쫓아가죠.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한 일이 없다. 그러면 7일 후에 네가 라헬을 위하여 함께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고 다시 7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야곱에게 그 14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었을까요? 그는요,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기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지역에서 그의 형이 있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거부가 되어 어마어마한 부자와 족장이 되어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은요, 더 이상 핍박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에게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감수하며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